샬롬 반갑습니다. 김범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6일 조이풀 뉴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참 기온의 일교차가 심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너무 더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또 어떤 날은 또 서늘한 날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더워서 문을 활짝 열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목이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도 나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번 주부터 또 10대들이 또 백신을 맞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 기간인데, 여러분들 빠짐없이 잘 백신 맞고, 또 여러분들이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높아지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 또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할 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과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적용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너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그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리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리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너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내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한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리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리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오늘은 손절각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꿀렁꿀렁하는 죄가 있다면 바로 게으름일 것입니다. 유튜브를 틀어보아도요, 돈 많이 벌고 신나게 노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영상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부럽다라고 생각하면서 동경하기도 하고, 나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인생의 목표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입니다. 나태,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사치, 탐욕과 함께 게으름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로 심각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더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이나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자, 비록 목사님도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과감하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감히 게으름에 대해서 함께 오늘 성경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사실 이 말씀을 별로 나누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나름대로 영적인 게으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여러분이 모두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영적인 부지런함을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여러분, 게으름은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라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 친구 2명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친구는 핑계라는 친구예요. 다른 말로는 닉네임은 변명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핑계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을 만들어내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핑계거리 또 잘 찾고 또 자신의 게으른 삶을 어떻게 하냐면 좀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셀프 저스티피케이션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게으를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남 탓하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핑계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위주할 고주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니는 길에 사자가 나타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자가 자신이 가는 길에 나타날 그런 확률이 정말 높습니까? 캐나다에 사는 우리 말로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런 거죠. 나는 파크에 놀러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파크에 곰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야. 나는 공부를 할 수 없어.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눈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야. 나는 교회 갈 수 없어. 왜냐하면 교회 가다가 차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거는 너무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핑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으른 자들은 이렇게 핑계거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핑계를 만들어냅니까? 간단하죠. 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진심 편하고 싶고요. 진심으로 노력하고 싶지도 않고요. 또 노력 속에 숨어 있는 고통을 내가 느끼고 싶지도 않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렇게 게으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삶이 굉장히 부끄럽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양심의 가책, 길티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뭐래요? 변명과 핑계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마 이런 핑계들은요, 생각보다 잘 먹힐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은요, 이해해주고 다 받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미안하지만 그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함정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요,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제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또 뒤에 오는 2달란트 받은 종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달란트를 주인께서 주셨는데 보소서 제가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까? 뭐라고 칭찬해 주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다 꼭꼭 숨겨 두었다가 주인이 오자 그 1달란트를 꺼내서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장 23,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뭘 느껴요? 말부터 길어요. 뭔가 깔끔한 맛이 없어요. 뭔가 위주와 고주와 핑계거리가 엄청 준비해서 하나님이신 주인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이 아이의, 이 종의 말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이 1달란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를 다시 주인이 가져가면 또이 쌤 아닙니까? 당신이 준 것 그대로 가져갔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자기 합리화. self justification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래 맞네. 네 논리도 일리가 있네. 라고 이야기해 줄 줄 알았겠죠.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게으른 종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게을렀고 악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목표가 없어요. 희망도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삶의 목표가 있죠. 희망찬 미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에 원대한 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나에게 오는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생의 보람이 언제 찾아올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 목표를 이루는 날을 속히 기다리는 것이고,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까지 게을렀을지라도 오늘부터는 다시 부지런하게 착하고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의 결과는요, 뻔해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비참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결국 그 한 달란트까지도 그 종에게서 빼앗아 버립니다. 그 한 달란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달란트도 결국 사라지고 빼앗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너무 안 좋은 결과가 뻔히 우리의 삶에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게으른 삶을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안에 선하고 의미 있는 일을 실행하기 위한 열심과 열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목표도 없고 왜 매사에 실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한번 찾아보면 쉬울 것 같아요. 자기는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삐졌다? 삐졌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삐졌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한 달란트는 너무나 작은 돈의 가치라서 별 큰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딱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왜 주인이 그토록 화를 내고 그토록 분노하게 되었는지.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게으른 이유는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채워주고 싶어 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성실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채워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학교도 픽업해주고 드랍업해주고 도시락도 매일 싸주시고 매일 돈도 열심히 벌어오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착하고 충성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투자해서 나중에 더 많이 받아 드시려고 어떤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여러분을 키우신 건가요? 아니죠. 차라리 그러려면 주식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냥 여러분을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하니까 열심히 있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진심을 다하여서 서포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서로 집에 바르다 줍니다.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서로가 집 앞에 그렇게 데려다 주다가 아침 해를 보게 되어지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해가 뜨게 되는 거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그냥 결혼해서 함께 살자라고 해서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서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러한 서로를 향한 열정이 있고요. 열심이 있고요. 부지런함이 있고요. 착한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종은 빨리 주인에게 돈을 갚아버리고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살 날을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굳이 종을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주인을 이용하면서 살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자발적인 종이 있어요. 이 종은 이미 주인에게 갚아야 될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안 돌아갑니다. 왜 안 돌아갈까요? 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 인생을 다 걸고서라도 내 남은 여생을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해서 평생 이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과 이 주인의 관계는요, 단순한 어떤 돈의 관계로 엮여 있지 않습니다. 서로 필요에 의해서 이용해 먹는 그런 하찮은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과 존경의 관계로 단단하게 맺어져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종은 결국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때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주인이 화를 내셨을까? 사실 이 1달란트 받은 종도 그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거든요. 1달란트 줬으니까 1달란트 받는 것은 사실 손해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굉장히 격노하고 화를 냈던 것은 그 1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속에 있는 본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본심?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 주인 앞에 그대로 드러나 버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다 적당한 이유들을 빼세요. 변명거리 다 빼고 나면 딱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남아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를 미치게 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거고 죄송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심을 다해서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고 게으르게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게으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뒤에 보이는 배경화면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십자가. 여러분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마음속에 생성이 돼.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첫 번째 게으름의 친구는 뭐라 그랬어요? 변명, 핑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가 있는데요. 두 번째 친구는 바로 나태입니다. 나태는 어시디아, 그러니까 행동이나 어떤 성격이 느리고 게으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태한 사람은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고 무책임하게 외면하는 모습을 바로 나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 26장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을 도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돌적이는 문을 지탱하도록 오목하게 파놓은 홈이 여기 딱 걸쳐져 있죠. 그래서 이 문이 그 홈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을 딱 잡아줘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열고 닫아도 그대로 문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게으른 자는 마치 돌적이처럼 고정된 홈처럼 침대에 우리가 딱 붙어서 잠만 자고 또 계속해서 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나태에 대해서 너무 재미있는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어느 날 한 나태한 사람이 낮에 낮잠을 푹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도둑이 집 밖에서 막 서성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들고 나태하니까 그 집에 보물들을 가져가기 위해서죠. 그러자 그가 침대에 누워서 그 도둑을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놈, 너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그런데 그 도둑이 쓱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나태한 자가 누워서 다시 말합니다. 이 도둑놈, 우리 집에 물건을 훔쳐가기만 해봐. 그런데 그 도둑이 갑자기 그 방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태한 자가 말합니다. 도둑놈, 그 보물을 가지고 도망가기만 해봐. 그런데 또
도둑이 쓱 도망을 가요. 그렇죠. 멀리 떠나갑니다. 그러자 멀어져가는 그 도둑을 보면서 나타난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도둑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무책임하게 내버려두고 외면하였습니다. 아마 이 도둑이 한 번만 올까요? 이 집 맛집이네 하면서 계속 오지 않을까요? 많은 도둑들이 이 집을 좌표를 찍지 않을까요? 야, 여기 가면 엄청나게 나태한데 우리가 가져올 보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요? 결국 이런 나태한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어요. 가정, 친구, 달란트, 총명함, 또 사랑의 마음, 정직한 마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는데요. 자꾸 우리의 영혼에 도둑들이 찾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도둑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요. 부지런하게 기도하고요. 근면하게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뻔히 가져가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아까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은 사단의 맛집, 사단이 좌표를 찍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대충 제가 다 먹어봤는데 일단 다 맛있어요. 맛집이 되고 사단의 좌표에 찍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과 축복들을 우리가 잘 꽃피우지 못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열심을 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고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내 미래를 꽃피우는데 가장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목사님이 정리하겠습니다. 게으름은 항상 두 친구와 함께 다니는데요. 바로 핑계라는 친구가 있고요. 나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핑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비겁한 변명이죠. 나태는 영적인 부지런함이 없기 때문에 갖는 태도입니다.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게으름과 손절을 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최소한 예배에 열심을 내고 소중히 참석하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노력과 열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게으름과 깔끔하게 손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목사님이 6월 달에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볼 텐데 이 잠언 말씀을 보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좌표가 사라지길 바라고 맛집 타이틀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게으름이 모두 떠나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부지런함과 하나님 향한 열렬한 사랑만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게으르게 살아서는 어떤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없습니다. 영혼의 변화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꽃피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일체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얗게 불태우신 그 부지런하신 그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게으름을 깔끔하게 손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영적인 부지런함과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게으름과 나태와 변명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